오늘은 대학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지금 계속 주제로 별로 나아가고 있는데 계층별 복음화 운동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회막으로 나간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항상 어디 있었냐면 백성들과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문제 있는 자리에도 있었지만 항상 모세는 회막 속에서 있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막에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막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누렸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 이전에 기도의 비밀로 이렇게 딱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 이때 뭘 알았냐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받았던 기록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엮어내죠. 그게 자기가 엮어냈던 게 나중에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비밀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선조들이 쭉 인도받아 왔던 그런 비밀이 딱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받았냐면 진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딱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안 되는 줄 알고 낙심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그때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만 된다고 그래야지만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 네,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회막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죠. 모세 신앙은 회막과 말씀과 기도 중심이었는데 우리 신자가 모세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신약 성경에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응답보다 중요한 게 평상시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더니만 응답이 오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를 이렇게 40일 기도를 했더니만 응답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만 이렇게 응답이 왔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걸 못했더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게 평상시 응답 상태예요. 평상시 영적인 상태예요.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축복이 내게 많이 임해 있다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평상시에 불신앙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결국은 흑암을 꽉 끌어모아서 저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모세는 다른 것도 잘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로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제자 중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모세는 회막문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더 늦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회막으로 나간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또 모세는 평상시 영적인 상태 가지고 제자를 키웠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와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의 삶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틀리게 각인되고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바라보면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그 삶하고 떨어진 어디 이렇게 우주 차원적인 4차원적인 것만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거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 거예요?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배웁니다. 맨날 화내는, 복음을 설명할 때 화내는 얼굴로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 화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은 어조는 단단해도 늘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복음 설명할 때 따뜻한 분위기면 하나님은 그런 따뜻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가 뭘 잘못해서 교회를 안 다녀서, 그리고 예배를 잘못 드려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벌 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 상태가 복음 누림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라봐지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메시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또 이번 주 메시지를 봤는데, 한번 저번 주 메시지 한번 마음속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막으로 나갔던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변의 불합리한 것들이 딱 정리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물음표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 그 정도입니까? 맨 그 정도 질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회막으로 나간 모세처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바로 맞춰지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답으로 딱 다가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심이지, 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막으로 나갔던 모세처럼 그런 영적인 생활이, 그런 평상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바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대학 복음화 운동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뭘 해야 되는 시기냐면, 세상을 나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요즘 대학이 좀 이상해지긴 했어요. 세상 나가기 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취업 준비를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더 미래가 없다고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는데, 원래 대학은 세상 나가기 전에 그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전문 분야를 살려야 될, 쉽게 말하면 제자 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확립하는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없어서 그런데 랩런트들 잘 들어놓으세요.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거는 인맥을 잘 쌓으란 말도 되지만,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조금 학점이 안 좋아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놓으면 교수님들은 징검다리거든요. 세상하고 이렇게 전문 분야하고. 그러면 그 징검다리를 타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많다니까요.
잘 보여야 된다는 것 이전에 앞으로 내 미래를 생각하면 교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되면 제일 좋으냐? 아,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전문 분야의 스피릿을 내가 받아서 저걸 이어가겠다. 그런 정신까지 있어야 돼요. 그 대학 때 가장 크게 마음속에 활활 타 넘쳐야 될 사상이 뭐냐면 제자 정신이에요. 제자는 뭔가 이렇게 큰 흐름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것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대학 때 그거를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자 정신이라는 게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전공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쫙 뚫을 수 있는 정도 되면 됩니다. 내 전공을 봤더니만 역사를 봤더니만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철학을 봤더니만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경제학, 미술 그런 걸 봤더니만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러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단순히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거기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왜 답이 되시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답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는 세상 학문 다 잘못됐다, 이렇게 그리스도만 대단하다, 그래서 세상 학문을 등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전공 가지고 풀 수 없는 한계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은 공부를 별로 안 시키는데 미국이나 이렇게 전국 대학 가면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킨대요. 그래서 대학 때는 미친 듯이 놀 게 아니고 미친 듯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10배 더 공부 양이 많아야 되고, 고등학교보다 대학이 100배 정도는 양이 많아야 돼요. 공부 대학 4년 동안 책 100권은 이렇게 다 읽고 나오셨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담내고 나오셨죠. 아멘. 여하튼 우리 랩런트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 그리는 랩런트도 잘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전공의 답이 나왔으면, 아니 이 랩런트 말고 전 랩런트 전공의 답이 나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이 랩런트는 그림 그리는 게 당연한데 저 랩런트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아니 유치부 랩런트는 메시지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당연한데 초등부 랩런트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리고 왜 대학 보고만 운동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공의 비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대학생들 기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 유목사님이 항상 기도 비밀 말을 할 때 정 자세를 틀어놓고 손을 이렇게 살포시 모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도를 말씀하실 때 메모지, 펜, 책, 운동, 그걸 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유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 전공 서적을 앞에다 놓고 성경을 그 위에다 놓고 기도 수첩을 옆에다 펼쳐놓고 펜을 들고 기도하면서 전공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은혜들이 쏟아지는 것을 기록해 나가야 돼요.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대학 때 이제 그 습관이 있으면 아마 그 회사 나가서도 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전략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 훈련 시킬 때는 70인 3차 훈련까지 다 받으라고 제가 푸시를 많이 했어요. 되게 막 욕을 많이 했다니까. 뒤에서 막 신학원 안 가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훈련 안 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랬다니까. 왜 애들이 진짜 이렇게 훈련 이렇게 막 얘기하면 막 치를 떨고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70인 3차까지 대학생 때 다 마치고 나가야 돼요. 되도록이면 전도합숙까지 마치고 하는 게 좋아요. 그 전도합숙은 저기 나이 먹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꼭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션원 받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전도합숙 받고 나가야 돼. 그래서 파송식을 진짜로 대학 졸업할 때 받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이어지면 대학 보고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부딪혀 보면 그 청년들이 제일 말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목사님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당연하지. 대학 때 다 끝마쳤어야 되는데
청년 때는 죽도록 죽기 살기 막 매진하면서 이렇게 현장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시기인데 다 안 됐으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내가 뭔가 마음 먹은 것보다 10배는 더 해야지만 그렇게 시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직장 들어가면 훈련 받을 시간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저희 집 사람도 이렇게 훈련 보냈는데 제가 지원이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도합수까지 마쳤어. 아마 지원이가 그때 말을 안 듣든지 이렇게 한참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할 그런 타임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얼마 안 듣든지 막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대학 때 다 끝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파송식입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세계관이 바로 정립돼야 되는 마지막 쉽게 말하면 마지노선입니다. 세상 나가 보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단 나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사단의 나라만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속기 쉬워요. 여기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대단한데 그 대단한 게 사단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은 항상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좌를 말하고 우를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단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도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단의 나라만 계속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못 기다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 이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갈 파송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송식을 준비해야 돼요. 파송식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만 하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식은 이 사람이 다 됐을 때 안수하고 막 하고 이거 보내는, 그런 기도하고 보내는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는 거지, 그 파송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속에 내용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담아두세요. 담아둬가지고 대학 때는 내가 완전히 끝내고 나간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계층별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라. 중학교 때는 달란트 끝내야 된다. 고등학교 때는 그 달란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대학 때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큰 철학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철학이라 그러는 게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렇게 말했던 그런 거 아니라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뭔지 그걸 딱 찾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나? 너무 풀어놓을 게 많은데 어쨌든 우리 랩런트도 알겠습니까? 우리 시연이 있는 랩런트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쨌든요. 이번 주간에 계속 나왔던 단어입니다. 단을 쌓으라.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단을 쌓으면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을 쌓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루틴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단을 쌓으란 말을 가지고 오셨어. 그 말은 눈에 보이게 기도라고 말을 하면,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나는 기도 이렇게 해, 그냥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내가 한다는 구체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 영상을 틀고 그걸 녹취를 하고 그걸 놓고 3오늘을 적고 3오늘을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블로그에 자료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쌓는 단위예요. 그리고 주마다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설교 정리를 하고 그거를 또 주간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을 쌓는다는 뭔가 일정한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셔야 되겠는데, 한 가지 마음에 담아두셔야 될 게, 내가 집중을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다들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 율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이렇게 줬는데 단을 쌓아라 기도를 많이 하라 줬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많이 임하면 내가 바뀌어집니다. 그 이렇게 컵에 이렇게 먼지 밑에 쌓여져 있는데 그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물을 계속 넣어. 그래가지고 먼지가 계속 이렇게 쏟아가 돼가지고 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를 바꾸려 그러지 말고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축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율법은 자꾸만 하면 참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참지 마시고 참지 말라 그랬다고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단을 쌓으란 말 이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단을 쌓으면 우리한테 오는 축복이 복음 누림의 축복이 자꾸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단을 놓쳐버리면 그 힘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단을 쌓는다는 말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조카가 보니까 벌써 중학교 3학년이에요. 동생이 저보다 이렇게 애를 더 빨리 낳았어요. 1년. 그래가지고 벌써 중학교 3학년. 곧 있으면 대학 간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 올해 입학하죠. 내년에 입학해요. 벌써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가보면요, 이제 금방 6년 확 지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부모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맞아요. 벌써부터 내가 느끼는데. 그래서 금방 올 일이기 때문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이 살고 그 아이들 속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복음화 운동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화 운동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파송식까지 마치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제자 정신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단을 쌓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회막문으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화 운동 속에 쓰임받기로 하는 우리 새송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